먼저 귀한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하신 최종원 대표님, 최승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한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남과 암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로 당연한 감사를 적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있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태골이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몇 년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깨닫던 거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감사를 큰 일에서만 찾고 있구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특별히 감사의 반대어가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믿기 전후 그리고 만남 1, 2, 3, 4, 5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 결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생 이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연관이 있던 이곳 이담과 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샤론의 곳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밑에 거 하나 더. 일단 저는 대전 출생이고요. 사남 일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45, 어머님이 38에 저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그리고 제 위에 있는 형이 7살 차이였고, 자라나면서 한 번도 저희 가정에서 무슨 책다운 책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굴러다니는 게 만화 아니면 무협지만 있었고요. 물론 당연히 가정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저였고, 저도 대학을 갔던 이유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라도 한번 대학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어머니는 토속신앙에 또 지금으로 말하면 신접한 그런 부분도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꿈이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저는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친구하고 같이 반에서 공부하다가 한 친구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무슨 교회를 간다고, 혼자 공부하기 심심해서 제가 그냥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기도라고 해서 덩치 큰 아이들을 세워놨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을 보내서 저를 데려오라고. 그 친구들이 와서 양쪽에 손을 띄고 저를 그냥 교회 안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반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순응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일이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3 때 다들 교회도 안 다닐 때 저는 교회를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고, 나중에 수능을 본 다음에는 철야 예배까지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5년 6월 달에 고3 때 첫 교회로 출석하고요. 그리고 70년 4월 CC에 처음 대학생 선교회에 나가서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지금의 제 아내인 그레이스, 그냥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 그냥 크리스찬 네임을 그레이스라고 늘 아내가 부르기 때문에 그레이스라고, 그리고 84년 1월 만 8년 만에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었고요. 지금은 손주가 둘이나 있습니다. 88년 1년에 제가 두폰에 가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7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면 대부분이 그렇지만 저에게도 어머니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머님이 20년생인데
90년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올해 딱 100세가 되는 그런 해네요. 45년 해방되면서 저희 외가 쪽은 전부 다 일본에 가 있다가 돌아오는 그 배편에 그 일본이 설치했던 수레에 그때 폭파돼서 모든 부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외가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당시에 뭐 잘 아시지만은 일정시대는 제대로 학업을 한 분들이 별로 없었고 어머니도 그러신 분이었고요. 눈썰미가 있으셨기 때문에 언문이라고 그 당시에 어머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글을 뭐 잘 익히고 또 일본어 또 언변이 있고 장사의 수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병이 많아서 종합병원이라 부를 만큼 왜냐하면 6.25 때 피난하다가 저희 형님 제 위에 있는 7살 많은 형님을 낳고 겨울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에 그리고 이제 많은 병들로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신접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 집안에 그런 뭐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어머니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CC에서 4일 금식하고 제가 개인도 3일 해서 그때 연단 금식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다가 7일 금식하고 어머니를 오산리 기도를 아버님과 함께 모시고 가서 결국은 어머님은 개종을 하고 그리고 10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건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어머니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주셨고 저는 지금도 제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 분인데 곽중환 목사님이시고 제가 고1 때 그 당시에는 반에 들어와 서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아마 그 당시 중앙성결교회 고등부 회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에 관심을 갈 수 있게 저한테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출석하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CCC를 소개해 줍니다. 대학생 선교회 가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45년 동안 계속 영적 교제와 또 저한테 영적인 훈련, 멘토링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94년에 시작하는데 95년 1월부터 회사에 제가 정기 예배를 교회 밖의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작년 말이 300회 약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중국, 또 유럽 4개국이나 우리는 키친탁이라고 해서 교회의 날 행사에도 같이 참석을 해보고 목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녀보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20년이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는 성지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들 중에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데 하나는 크루소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들 또 많은 그 성지들이 있는 곳에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크루스 뮤지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세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들이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저희 전 직원과 함께 예외 없이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회사를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제 아내이고요. 제 아내는 이제 대학 1학년 때 만났었고 복중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 것은 장모님이 제 아내를 복중에 임신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장모님이 결국은 모든 집안을 다 전도했고 그 자손들까지 그 사남 2녀의 그 모든 자녀들이 48명인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반대로 나가거나 이루어진 없이 정말 복 있는 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C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입술에 복이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저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교육제 자녀였고 장인어른이 외정시대 대학을 다니셔서 바로 이제 해방되면서 교장선생님이 되셔가지고 37년 동안 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지금 결혼 38년 차인데 아직까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은 없고요. 늘 처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남 2녀 2 자녀가 있고 손주 2명 있습니다.
아내는 늘 친구처럼 저처럼 저의 기도의 조력자로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면 외국인입니다. 스위스 사람이고요. 이분이 또 저의 네 번째 큰 만남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두폰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폰에 들어갈 때 저희 입사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분이었고, 제가 그 당시 에릭슨이라는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들어갈 때 두폰에, 그 당시는 두폰이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오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그 당시에 직원이 70명이었는데 70명 중에 70%가 일명 KS입니다. 경기고 서울대 출신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도전과 변화를 받습니다. 물론 그분들과 상대는 안 되겠지만 참 많은 골드 어워드, 마케팅에서 심지어는 두폰의 회장님까지 만나는 그런 상까지 받게 되고요. 사업의 파트너로서 이분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IT 테크놀로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과 관점들, 사람과의 관계, 사업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에 대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로 대단한 분들, MIT 출신들, 옥스포드, 캠브리지, 또 프랑스의 솔몬노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싱가포르에 또 호주에 시드니와 멜버른에 있고 지금 스위스 베른에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준 기회가 뭐냐면 언제나 만날 때마다 저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이분을 모셔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한 27년 동안 언제나 저는 호텔에 가지 않고 이분 집에 잡니다. 이분도 집에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 자고요. 이런 관계, 현재 나이가 76세신데 가장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희 스승이고 거치고 사업의 파트너이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8일 날 말씀을 듣는데 링컨 대통령이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충격이었고, 그렇다면 그런 인물이 될 때까지는 참 저런 과정이 있었구나. 나도 한번 시편을 외워보자. 내가 150편을 다 외울 자신 없고 50편만 한번 외워보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적은 부분이지만 저를 사용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제 가게에 흐르는 이런 저주나 악습들을 좀 끊어보자. 원칙은 매일 암송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암송해야 된다. 이거는 3,000번의 법칙과 10만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 단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50세 이후에, 그 당시 나이가 55세였는데 암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성경 읽는 것이나 또 기도 시간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우선순위를 낼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만약에 내가 이런 선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2011년 9월 달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외우겠다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 일은 6년간 계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17년 10월 달에 제가 사고를 난 후에 대략 6개월 정도 중단이 됩니다. 일단 이 암송을 배경하면서 저의 먼저 암기력이 회복됐습니다. 아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 있는 그 암귀의 시냅스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고요.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또 말씀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또 수정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성경 3%를 외우겠다. 이유는 소금물의 농도가 3.2에서 3.4까지 되는데 적어도 성경을 이해하고 암송하겠다는 사람이 천절도 암송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천절로 목표를 수정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지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서 하자. 집중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일. 그래서 시간만 되면 걸어가면서 하고 버스, 전철, 사람 기다리면서도 외우고 등산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산에 올라가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가는데 제가 암송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는 앞에서 아무 소리 않고 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뒤따라가면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갈 때까지 저는 어느 일정 제가 암송해야 될, 예를 들면 시편을 암송하고 구약을 암송하든 신약을 암송하든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 암송을 하고 갑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아내의 도움도 함께 운전하면서도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운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데 저는 그냥 목표를 정하고 암송합니다. 반복해야 되니까요. 운동하면서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암송을 하고 목욕탕에서 이건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 못했는데 목욕탕에 가면 대중탕에 들어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성경을 암송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회사에 30분 전에 통상적으로 그 당시 암송할 때는 1시간 전에 회사에 가서 앉아서 업무 보기 전에 그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또 예배 중에 성경에 암송의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암송합니다. 계속 쓰고 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30번을 반복해야만 외워집니다. 1일 암송하지 않으면 10%를 잊어버리고요. 2일 암송하지 않으면 20% 잊어버리고 3일 암송하지 30%를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들 기억나질 않습니다. 출장을 갈 때도 여행을 가서도 긴급시에도 저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시편, 구약, 신약 이걸 연속해서 분할해서 이어서 하기도 하고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암송하는 일로 삶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이제 기대하는 일로 했고요. 뭐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잘 알지만 일단 제가 암송한 내용을 보면은 4개월 동안 시편 1편에서 10편까지를 완전히 외웠습니다. 이걸 외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가능하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 해에 또 10편을 10편을 추가하면서 창세기 1장 창세편을 외웁니다. 2장 4절까지 완전히 외워지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외워지고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2017년 사고 나기 전까지 만 6년 동안 1091절 정확하게 하면 3.5%의 그리고 3.5% 이 시간을 제가 앉아서 해보니까 2시간 동안 연속으로 외워야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연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해야 되고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안 되니까 근무 시간 전에 해야 되고 또는 걸어가면서 해야 되고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면서 시간만 나는 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암송한 이유와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십니다. 삶에 대한 부분이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암송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적어도 내가 성경을 계속 암송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약속과 예언대로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귀에 들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그 암송을 묵상하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뇌에 새겨서 저의 머릿속에 이 암기회로 시냅스가 형성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미 제게 복이 되고 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뭐 뒤에 있는 두 말씀 성경에 대한 부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암송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6년 동안 제가 1091절을 외울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 부부하고 저를 아까 인도하셨던 두 번째 만남에 있던 목사님하고 추석 다음 날 춘천에 자전거 여행을 가자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나중에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로 2년 반 정도 현재까지 계속 시편의 말씀을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저희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명성교회에서 25년을 제가 섬겼는데 지금 샤론의 곳으로 교회로 옮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교회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탄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예배가 변화됐습니다. 이건 정말 제 간증처럼 얘기하는 건데 예배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울림을 주십니다. 또 도전을 주십니다. 지금도 조 목사님이 하실 때도 또 새로운 그 울림과 도전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참 제게 큰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변화가 됩니다. 암송에서 묵상으로 정말 영적 깊이 있는 묵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기도로 이어집니다. 저 자세도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99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직이라는 이름은 아예 입에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섬김이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평신도로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지 지금 물론 알파벳 22자 외우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깊이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또 성경을 100독 죽기 전까지 100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절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보시면 복합골절로 이렇게 다 깨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지금도 제 다리에 이렇게 쇠 파이프가 박혀 있고 위에 2개, 아래 3개에 핀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3번 수술했습니다. 일주일마다. 금요일날 수술하고 3일에 퇴원했는데 드레싱을 하러 갔더니 진액이 흘러나와서 이상하다.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다시 그 병원, 제 고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가니까 감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수술하면 이 수술이 적어도 8시간, 6시간 이상 수술 시간만 걸리는 그런 수술들인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참 이렇게 눌러서 하는 마취제가 통하지 않아서 몰핀 주사를 밤에도 2-3번씩을 맞아야 되는 그런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 수술을 매주 금요일마다 3번 합니다. 처음에 수술했고 두 번째는 빼내는 수술, 그리고 골시메트를 하고 그리고 상처 부위를 벌려놓고 감염균을 찾을 때까지 3번째 감염균 된 다음에 다시 수술에 지금 결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솔리드에서 간증할 때 우리 최동원 선장님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던 데서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는 상처 부위를 벌려놨습니다. 근데 이틀마다 다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마취하라고 합니다. 수술에 들어갔더니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그 테이블 위에 한쪽은 막 톱들이, 한쪽은 끌, 정 이런 것들이 도살자 났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저를 옮겨놓고 수술합니다. 마취도 없이 막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제가 애울 수 있던 말씀은 시편 30편 9절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병원에 수술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남 5번째 됐던 샤론에서 지금 나가는 교회입니다. 계속 영적 올림과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 예배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언행이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또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즐거운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교인이 즐겁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중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중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미화부 성가대 남선교회 회장인데 회장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남선교회 섬김이일 뿐입니다. 이제 위담 한방병원과의 만남입니다. 최종원 대표님 소개로 위담에 와서 제 딸이 임신을 못하고 있어서 결국 딸 때문에 왔는데 저나 제 아내도 치료를 받고 제 아들도 유학 가서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있느냐고 또 많이 버린 그 소화기 계통 이런 부분들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18년 1월에 태어나서 저희 손자고요. 그 옆에는 15개월 뒤에 태어난 제 손녀입니다. 손녀는 그때 최 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근데 보신 것처럼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저희 손녀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3시간만 손녀 보면 제가 도저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하원 동의 친구학에서 저기 서원규 교수님 밑에서 다시 또 친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감사, 부제로 썼던 부분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소변 보는 일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대변을 한 번도 제 힘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관장하지 않고서는. 대변 보는 일을 전 퇴원하고 나 집에 와서 왔는데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대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양말요 6개월 동안 제 손으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합니다.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는데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더군요.
근데 저희는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가 늘 식사 때마다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태어나고 나서 지금도 저희 부부가 물론 같이 있으니까 아직도 매 끼니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잃는 건 한순간인데 회복하는 일은 참 오래 걸린, 그러나 이 일도 제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밑에 신학자가 쓴 내용이 있는데 나는 기적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다만 기적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아마 제 표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행인플라워라고 유럽에 가면 많은 아파트 집들에 꽃들을 걸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보기 좋고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안 보입니다. 이 꽃을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 행인과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그 마음을 기경하는 두 개의 쟁기가, 하나는 말씀과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고난도 함께 주셔가지고 지금 제 마음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백경 죽을 때까지 적어도 말씀을 100번은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말씀이 소화되고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하라고 중보기도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외웠지만 오늘 갑자기 그 마지막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끝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뛰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제 마음에 안 와가지고 수백 번을 외웠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제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중보하기 위한 거구나. 누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중보하는 일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요. 분복입니다. 저희 아내의 분복을 오늘 같이 가져왔더니 아내가 오면 제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복 중에 복 있는 자였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아내와 함께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가면 꼭 아내와 같이 갑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내와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기도하다 부르심 받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삶의 현장에서 저를 부르셨고, 아까 최종원 사장님이 여기 갖다 놨는데 이건 뭐 그냥 이 음향 그 마이크 박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지에 전원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곳에 가서 그런 일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최종원 사장님 보고 계셔서 제가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한번 충전하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그다음에 마이크, 근데 특별히 그 음악이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10%를 제가 커버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의 소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병원을 한 달 동안 입원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병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부르는 노래, 저희 손주들이 집에서 놀다가 밖에 나갈 때 제 딸이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모두 제자리. 혹시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그러면서 장난감 이런 것들을 치우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노래, 이 가사를 자꾸 주셔서 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고 모르니까 항상 제자리 하는 습관들을 가지면서 앞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었고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여기 목사님들 많으신데 제가 이런 걸 써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적어봤습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 그 말씀입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여기에서 야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의미가 앞에 보면 요우드, 이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해가 나옵니다. 해는 숨구멍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라는 뜻도 있는데 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에 있는 바브는 못 박힌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보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어느 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야훼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해보자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 목사님이 결론을 내셨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씁니다. 요우드, 사멕, 그 다음에 레시, 알레프, 라메드. 이게 뭐냐면 요우드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라메드는 그 히브리어 22자중에 제일 긴 글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호를 얘기도 하고요, 영광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라, 그 중간에 있는 사라는 우리가 사라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나아가다, 즉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라. 그럼 결과가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73편 28절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보이라, 그 말씀을 제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최종원 사장님이 저한테 써주신 글이라 이게 제가 늘 제 자리에 놓고 시간 날 때 보는 부분입니다. 제 이름이 송인선인데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 주의 권능을, 선포하라 주의 말씀을. 너무나 멋있습니다. 최종원 사장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은율도 많고 이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이름, 권능,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름에 맞춰서 써주시는지 전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